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는 최문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10월 달에 저는 아주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사남매의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슬하에서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주 거대한 꿈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창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영원히 제 뒤에서 저를 후원해 주실 것만 같았던 저희 아버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이 간암이라고 하는 지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참 가지고 있던 이런 가산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이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참 이 직장을 구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일수놀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사남매를 참 키우시기 위해서 무진장이 고생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도저히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님 고향인 경상남도 밀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참으로 단칸방 하나 얻을 돈도 없어서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당의 그 방을 한 칸 이렇게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의 삶을 지금 돌이켜보면 참 너무로 참 비참한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게 없어서 참 굶주린 그런 날들도 많았었고요. 또 이제 어머님은 돈을 벌러 나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사남매가 이렇게 이제 밥을 해 먹고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주위에 있는 이모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어떤 고등학교 진학을 그런 진학에 대한 꿈을 접고 대구의 그때 당시에는 이 직물 공장으로 많이 유명했었는데요. 그런 또 직물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직물 공장에서 이런 취직을 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제 사정을 드렸습니다. 제발 고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어머님의 허락을 받고 공업고등학교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참 나름대로 이 공업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건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장학금 혜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혹시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교 가서 합격자 명단을 보는데 벽보에 그 수석 합격자의 명단을 붙이는데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뛸 듯이 기뻐서 그때 제가 창녕에 있는 그런 공업고등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밀양이었습니다.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상남도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참 그곳에 있던 그 유원지가 있었는데요.
제 또래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만 되면 그 유원지에 가서 이제 갈치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따라서 같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괜히 그때 당시에는 대구나 부산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카세트나 야외 전축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디스코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막 디스코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찾아가서 괜히 된장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고추장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곳에서 이제 혼을 내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몽땅 이렇게 이제 빼앗아 오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술, 담배를 하게 되었는데 저 혼자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하게 되고 담배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어머님한테 그 등록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 장학금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장학금을 한 4가지인가 5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장학금을 1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론 4개나 5개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지만 학교 규정상 한 학생에게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등록금을 내러 갔는데 길거리에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등록금을 빼앗겼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에게 다시 이제 등록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참 매우 참 그런 나쁜 소위 지금 말하면 일진회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에도 불량 서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불량 서클에 가입해서 그곳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등록금을 받아오는 그런 때에는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그런 등록금들을 갈취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패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나서는 그래도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주위에서 저에 대한 그런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저에게 엄청난 이 부담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공만 찬다고 이렇게 나무라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그때는 또 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들과 학교에 대한 이런 반항심을 갖게 되어서 이제 학교와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일부러 백지 답안지를 내서 평균 점수가 0점이 되는 참 그런 것까지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니면서 전교에서 1등도 하고 전교에서 꼴등도 하는 그런 아마 학생은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그래도 우리가 큰 물에서 놀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여의도에 반도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 제일 꼭대기층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그곳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렇게 이제 좀 주위 손님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갑자기 저와 저 친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양쪽으로 아주 이렇게 하얀 양복을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온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과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머님이 이제 잠실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잠실교회 성도로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잠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서 이 집하고 소식을 끊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생사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잠실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최문수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는데 이 최문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즈음에 저는 이제 모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러한 삶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땅 안에,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한 도저히 제 삶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연안부두에 가서 이제 저인망어선 배를 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선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참 그런 이 선원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렇게 이제 선장들이나 기관장들에게 반항을 하게 되어서 엄청 두들겨 맞고 막 싸우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배도 끝까지 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인천 연안부두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어머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어머님 목소리만 듣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한 일주일 넘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이 어머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어머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화를 끊고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역시나 그 경상도 어경으로 여보세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말이 없으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저인 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시고 너 문수 맞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너만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어머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집에 들어가겠노라고. 하고서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결심을 합니다. 어머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구역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에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집을 나가서 이제 막 들어온 그런 청년이었죠. 청년이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픈 마음을 더 찌르는 그런 이 누가복음 탕자의 말씀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꼭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 교회 나갈 것을 권유하셔서 교회를 한번 나갔는데 참 지루했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내가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가 또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때 빌라델피아 찬양단과 이렇게 잠실교회 청년들이 함께 무의도에서 이렇게 캠프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어머님께서 또 저에게 그 캠프를 이렇게 참가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님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원하시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곳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 이제 무의도에 가서 이렇게 무의도를 가는데 참 그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들이 한 21살, 2살 모두가 이런 청년들이었고 제가 그때 31살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청년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참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괜히 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모이는 캠프라고 해서 담배도 놓고 가고 왜냐하면 이제 마음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담배도 집에 놓고 가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배를 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어서 그때는 이제 무의도에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의도에 도착을 해서 이런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미워가지고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힘을 제가 동원을 해서 그 청년들을 다 넘어뜨렸는데 제일 밑에 깔려있던 그 청년 자매님이 눈이 이렇게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을 정도로 또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또 자책을 하며 돌아오는데 같이 갔던 청년 형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느냐고. 그래서 저 이제 그 청년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 목에 칼을 들이댄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꾸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 그 청년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저에게 한 대답이 믿어보면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그 대답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이 뒤통수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청년에게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의도 그 형제님 댁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었고요. 그 청년과 저와 함께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두 마디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셨도다라는 말씀과 얻었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미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양심의 어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항상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안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데 누군가 저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는 게 좋다라고 권유를 해줬습니다. 누가 저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뒷날 아침에 나도 모르게 성경에 손을 가고 그 성경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는 그런 이제 권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딱 읽어가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내가 이 성경,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좀 더 밑에 내려가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청년들이 모여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그때 하나님을 처음 믿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해주고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주일날 교회를 나갔는데요. 주일날 오후 집회 때 갑자기 그때 함께 갔던 그 청년의 교사 형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최문수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무의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구원간증을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구원간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구원간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저에게 미리 그런 것을 암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앞에 나가서 구원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한 40-50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구원간증을 마치고 나니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내가 한 20년 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확실한 구원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두 저에게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의 삶이 달라지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고 있었는데요. 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담배가 끊어지고요. 또 제가 매일같이 술을 마셨었는데 이 노력을 하지 않는 그 술이 그렇게 싫어지는 겁니다. 술도 끊게 되고요.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구원을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바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을 가도 이 어떤 글귀가 있으면요. 그게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밤 10시에 이제 일이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 한 12시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참 씻고 이 잠자리에 누워가지고요. 성경책을 핍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항상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얼굴에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면 거기에 이렇게 침자국이 묻어 있어. 참 그렇게 성경 말씀이 달고 재밌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깨달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역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 잠실, 그때 당시에는 그 저층 아파트였습니다. 5단지. 전도지 막 수천 장 들고 나가서 그 5층 아파트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잠실 단지에 그 아파트들이 새마을 보일러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막 가서 전도지 돌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당신 예수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냐하면 막 그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나만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막 전철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 생활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할 때 수요 집회만 되면 나가서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가 하도 설쳐되니까 이게 이제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 형제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저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들이 늘어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평안해지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말씀을 보게 되고 봤을 때 이제는 지금은 내가 잠잠히 배워야 할 때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시니 제 삶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참 그러한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주님이 없으면 나는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참 이렇게 잠실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앞으로 이런 선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러한 저의 그 주님을 처음 믿었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는데 이렇게 저의 어떤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